주부들이 쿠쿠 밥솥을 좋아합니다. 쿠쿠 밥솥을 사면 거기에는 사용 설명서가 딸려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 스마트폰을 사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도 거기에는 사용 설명서가 을에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개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를 않죠. 요즘은 사용 설명서를 어디에서 보느냐? 거의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용 설명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이 스마트폰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훨씬 더 정교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설명서도 굉장히 길겠죠. 우리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삶을 어떻게 살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어겼을 때에는 우리들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상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복구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내 원칙이고 내 법칙이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품을 구입했을 때 포장을 뜯어놓고 그 제품에만 우리는 몰두하고 사용 설명서는 그냥 어디 처박아 두듯이 십계명은 오늘날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복음 자체에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복구시키는 수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죠. 전에는 비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행동 방식이 바로 이 십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은 대체로 십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계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때 일어나는 비극과 이 사회에 끼치는 악 영향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뭐가 보이나요?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들여볼수록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년 벽두에 우리 교회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실체이고 우리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기대가 32%에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21%로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들어보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아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도덕적 절대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인간성은 삐뚤어지고 서로 착취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방종하고 사회는 타락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소망이 있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삶도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새 속에 썩은 강물에 떠밀려져 가는 썩은 물고기처럼 흘러간다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떠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다면 소망이 있어요. 절대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 자산입니다. 복음주의 대표 신학자 제임스 베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행동의 규범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서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주석한 것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약속 중에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십계명을 주기도문과 함께 교회 공부의 핵심 주제로 가르쳤습니다. 개신교의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였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6문항 가운데 자그마치 43문항이 십계명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십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때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민족적인 국가의 초석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국가가 시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률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십계명은 온 인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률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법률의 모태, 헌법 중에 법률 중에 헌법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 시절 사용했던 70인역 성경에 보면 10가지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데칼로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데칼로그가 10가지 말씀이란 뜻이에요. 십계명이 맨 처음에 주어진 때는 주전 15세기인 1446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신 계명이었는데 3,500년 전에 주신 계명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원칙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10계명을 두 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학자들에 의하면 613가지 율법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365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적극적인 명령이 248가지였는데 이 248가지는 우리 몸의 뼈 숫자와 같습니다. 365는 매일매일 1년 365와 숫자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지 않아야 당신들이 삽니다 라고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인 구약 율법 613가지를 10가지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핵심적으로 또 두 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도 바울은 사랑이 십계명의 요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줄여서 또 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마디로 구약 613개의 율법, 십계명,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줄이면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면 십계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21세기 교회도 그러면 3,500년 전에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걸 지켜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십계명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면 무엇을 딱 생각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그들이 선택을 받았다면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선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많이 재해석하셨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계명 해석을 보면 정말로 기준이 높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는 탐심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탐심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간음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죽었다 깨나도 다 못 지켜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안타깝지만 너무 부패해서 십계명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정말로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못 지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적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신명기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존경하다, 아너, 존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계명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방법,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켜요. 너무나 하나님을 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번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배신하고 도망치고 떠나고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되셨는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분은 나와도 약속하셨거든요. 나와도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불변하시는 하나님, 한 번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요? 어떤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여기서 말한 주님의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대요. 나타내 보여주시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수록 돌아오기보다 떠나는 시대예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겁니다. 사방에서 모으실 거예요. 둘째,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신명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율법을 되풀이한 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말 그대로 20세 이상은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 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재탕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 아들들과 너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켜 행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 아들들과 너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세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갈수록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부모 세대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풍요로운 상태에서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끌려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각자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까요? 우리는 부모들로서 때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자꾸 인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십계명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된 자들의 책임입니다. 셋째, 십계명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은 십계명의 출처,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속박의 땅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은 나는 너희를 속박의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 하나님이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 이제 내 종이 아니야. 넌 이제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내가 너희들을 속박의 땅에서 건져냈거든. 너희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유케 하는 율법 십계명을 줄게. 이것은 너희들을 속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예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자발적인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해주셨거든요. 시편 119편 132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프리하게 자유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세요. 말씀을 막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막 순종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전라남도 증도라고 하는 섬에 가보셨습니까? 일제 식민지 지배 때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섬을 그렇게 바리바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섬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그곳에 가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섬 주민 90%가 신자일 정도입니다. 섬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 어디에도 유흥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 거룩해질 것 같아요. 거룩한 곳에 가면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을 받아요. 타락한 환경에 가면 사람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좋은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가냐? 좋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세상이 돼요. 나쁜 인간들이 많으면 나쁜 세상이 돼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인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시스템을 바꾸고 법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 그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면 될수록 위험해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이 십계명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세속화된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삶과 대화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독교의 신성의 덮개가 벗겨져 버렸다. 떨어져 나가 버렸다. 거룩한 덮개가 벗겨져 나가니까 세상은 고통과 모순과 죄악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이 거룩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들이 떴습니다. 콜롬비아 칼리, 브라질 상파울로, 포르탈레자, 살바도르,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자메이카 킹스턴, 남아공 케이프타운, 이런 도시들이 나왔습니다. 이 대도시들의 범죄가 줄어들고 그 도시에서 마약거래와 총소리가 줄어드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들이 바뀌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재무장되고 십계명의 가치가 그곳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면 도시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곳 서울시가 바뀌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도시를 점령해야 돼요. 교회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부터 나는 날마다 십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간음하지 않을 것이며 정욕에 사로잡히지도 다른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지도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며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겠습니다. 시기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와 가정이 바뀌고 내가 속한 곳이 어디든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국가의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타오른다면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영혼이 회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십계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부흥이 가져오는 도덕적 변화는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으시면 정화하는 힘이 넘치고 그 힘은 사회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변화는 시스템과 법을 바꾸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십계명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이 임할 때 죄를 깨닫고 각성하고 우리는 십계명에서 떠났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할 것입니다.